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이사야 2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9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거니와.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와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을 향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게 될 고통에 대해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대적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당하게 되는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표현은 애가 형식으로 슬픈 노래의 형식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뒤에서 살펴볼 이사야서 36장과 37장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전 70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된 상황의 이야기들을 36장과 3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6장에는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성이 함락될 날만을 기다리는 상황이었지만 37장에서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에 의해서 구원의 사건을 경험합니다. 정말 단 한순간의 사건으로 함락 직전의 상황이었던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어떻게 반전되는지를 그런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미리 29장에서 소개하면서 예언의 사건이 어떻게 해서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는지를 36장과 37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는 슬프다 아리엘이여라고 시작합니다. 아리엘이라고 하는 이 낯선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아리엘은 번제단을 의미합니다. 아리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낯설지만 그 단어는 명확하게 예루살렘을 소개하고 있는데 1절에서는 다윗이 진친 성읍이고 8절에서는 시온산이라고 말하면서 명확하게 예루살렘을 지칭하고 있는 단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리엘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익숙하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데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 이 아리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괜히 낯설고 괜히 멀게만 느껴지고 해석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 하필 아리엘이라고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예루살렘은 다윗의 점령에 의해서 시작된 하나님께서 택한 신실한 성읍이었고 그 성읍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택한 장소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냐면 아리엘 곧 번제단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바쳐진 향기로운 제사들로 넘쳐나는 번제단이야말로 예루살렘의 정체성이자 예루살렘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아리엘이라고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할 제단이 지금 슬프다 아리엘이여 라고 하고 표현하면서 그 정체성이 바르게 유지되고 있지 못하다는 그 현실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의 표현으로 해마다 절기가 돌아와서 번제단의 기능은 유지되고 있어서 그 장소에서 절기는 지켜지고 있을지라도 그 핵심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제사는 전혀 바쳐지지 않고 있다라고 예언하고 있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본질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을 사랑함 없이 바쳐지는 제물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희생의 제물들이 참된 의미를 갖지 못하니 그저 동물들의 의미 없는 희생의 울음소리만 가득한 이 제단이 되고 그러한 예루살렘의 모습을 두고 슬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아리엘을 괴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곧 예루살렘을 괴롭게 하실 것인데 3절에 보니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애와 대를 쌓아 치는 방식으로 괴롭게 하실 것입니다. 곧 아수르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둘러싸인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예루살렘이 참된 의미 없이 희생당하는 이 제단의 희생 양들처럼 슬퍼하며 애곡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들의 상황을 4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낮아져서 땅바닥에서 말하고 말소리는 쓰러진 먼지바닥에서 나는 개미 소리와 같고 너의 목소리는 땅에서 나는 유령의 소리와 같아서 먼지바닥 속에서 나는 중얼거리는 소리와 같이 그들은 아무런 소리를 내지 못하고 그들이 외치는 그 슬픔의 소리는 그들이 애곡하는 그 마음들은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 비참한 상황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 마치 예루살렘 성이 대적의 군대에 에워싸는 그 상황처럼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괴로워하는 상황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신감도 내세울 수 없는 경험들을 하곤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아무도 듣지 않고 우리가 그 외로움 가운데 그저 슬퍼하며 애곡하며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좌절의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살면서 우리의 존재가 마치 먼지와 같이 우리의 외침이 그 누구에게도 들려지지 않는 흩어지는 먼지와 같은 상황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둘러싼 그 문제들, 그 상황이 여전히 존재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를 둘러싼 그 문제들이 곧 사라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다. 그럴지라도 우리에게는 정말 한순간에 반전이 일어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먼지 같았지만 곧 그럴지라도 너의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같이 될 거다.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든 겨와 같을 것이고 그 일은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상황이 먼지 같았고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슬퍼서 애곡하는 그 상황 같을지라도 곧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이 곧 우리가 경험했던 것과 같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먼지처럼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은 모두 한순간에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약속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먼지같이 사라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지.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대적들을 징벌하시기 때문입니다. 징벌하시는데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이야기하는데 마치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그들을 징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직접 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그 대적들을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임재 가운데 처리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들의 상황은 7절과 8절의 상황과 같습니다.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될 것이다. 곧 그들을 둘러싼 아수르의 군대는 마치 한 날의 꿈같이 한 밤의 환상같이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은 줄인 자가 꿈에서 먹었을지라도 그 속은 여전히 비었고 목마른 자가 꿈에서 마셨을지라도 여전히 목마른 것과 같이 그들의 상황은 그들이 정복했다라고 했던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하고 한날의 꿈처럼 한날에 그저 지나가는 밤처럼 여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순간의 꿈처럼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재앙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재앙은 우리를 둘러싼 주변 환경일까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들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때문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괴로움, 진정한 재앙들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겪고 있는 재앙이 있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그들을 둘러싸 그들이 아무리 외쳐도 들을 수 없는 그 상황, 아무도 자신의 소리를 듣지 않는 그 외로운 상황, 그렇게 괴로워하는 상황은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재앙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대적들을 먼지처럼 사라지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정말 재앙은 아수르 군대에게 임한 재앙이죠.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향해 심판하시는 것,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치시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진짜 재앙입니다. 예루살렘,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재앙은 무엇입니까? 아수르 군대들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심판의 말씀이 진정한 재앙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재앙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며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괴로움입니까? 그것이 진정한 재앙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곧 아리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들을 괴롭게 하는 그 상황들, 환경들, 군대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시겠다, 모두 다 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의 뜻은 곧 아리엘을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시고 제단의 의미를 곧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심으로 해결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곧 이 땅 가운데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셔서 진정한 제단으로서의 회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진정한 아리엘 되십니다. 진정한 번제단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재앙을, 하나님의 저주를 직접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진정한 아리엘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거룩한 삶의 예배로, 거룩한 삶의 제사로 드릴 수 있는 거듭난 사람들이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고통당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재앙,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그 상황은 더 이상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더라도 하나님과 우리는 항상 동행함으로 우리는 항상 나음을 얻고 항상 하나님과 평안한 삶을, 진정한 샬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은 우리를 정말 진정으로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는,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제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상황들, 우리를 괴롭게 하는 환경들, 우리의 염려가 되는 우리의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더욱더 외로워지는 것 같고 우리가 해답을 찾아갈 때마다 우리는 절망을 느끼는 것 같으나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의 모든 해답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사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서로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샬롬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아리엘로서 회복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